오늘은 요한계시록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는 이 말씀,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먼저 다 같이 우리 본문 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이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도요,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기고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굴복해 하시는 이로 인해 선악과 따먹을 당시에, 그 당시는 아담이 최고의 책임자였는데 그 책임자가 범죄한 것 때문에 피조물 전체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의 권세에서 피조물들도 거기에 종노릇하는 것을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피조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요, 피조물들과 소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지만은 이렇게 못생긴 모습이라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충성한 것만큼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화시킨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보다도 우리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을 왕노릇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우리는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임기가 5년밖에 안 됩니다. 그 5년은요, 눈 깜빡할 새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토록 왕이 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한다는 거죠.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죽기 살기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맞아서 초죽음이 되어서도 다시 살아나고, 그러고도 또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너희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주님을 전하니까 또 끌어내어서 짓밟고 돌로 치고, 그래도 일어나면은 바울은 또 전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가면은요, 너무너무 좋은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만약에 내가 이토록 지금까지 충성을 했으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 교단에서도 목사님의 정년이 이제 75년까지가 되었는데 만약에 정년까지 75년이 되었으면 그걸로 끝나고 노인으로 박혀 있을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마음을 갖든지 아니면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갈 때까지 목숨이 다할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본문 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끝이냐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안에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를 하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시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다시 영원한 세계에 가서 해와 달과 별이 없는데도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달이 있으면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달이 있으면 시간이 있다는 뜻이죠. 이 본문에서 생명수 샘물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물로 나의 가란 심령을 매일 소성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샘솟듯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심을 먹으면요, 시장기가 없어집니다. 이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수가 있는 원인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생명나무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먹는 물은 매일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했더니 나를 믿는 자에게 그런 물을 주겠다고 한 내용이 요한복음 7장에서 성령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물 한 그릇만 마시면은요, 성령이 폭포수처럼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영 자체가 성령인데 생명수 물을 마시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져서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이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세계에 가서는요, 생명수의 물만 마시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면은요, 성경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내리기까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다서까지 전체가 서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맥락의 줄기를 훑어보고 맥의 핵을 잡고 난 후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환하게 열리고 또한 확실한 답을 찾도록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가려면은요, 꼭 사단이 진을 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뚫고 나와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의 강물을 주신다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은 전부 이기는 자에게 성령이 가라사대 뭐라고 합니까? 흰돌을 주고 새벽별을 주고 또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 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겼습니까? 아마 10전 100전 100패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겨봤습니까? 정말 50%도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육에는요, 악성이 있기 때문에 참 이기기 힘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나가야 되고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극복하고 낮은 자리에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면요, 내가 이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작은 일에 넘어져 버립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길 때에 생명수 강물을 값없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세상 권세를 이길 때에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기만 하면 이깁니까? 그게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로 가면서 거기에 보면은요, 이기게 해주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정말 주리를 틀고 고통을 받을 때에 예수 믿는 믿음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때, 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리를 틀고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우리의 머리 위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참 험한 일을 당하게 하든지 매를 맞든지 하면은 복 있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복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왜 복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려면요,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육신의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도 믿음을 가질 때 그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때에 새롭게 부활될 때 더 좋은 부활이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때마다 영광의 영이 항상 머리 위에 와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욕을 받을 때에 죄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날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인내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 분량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다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견디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는 넉넉히 이기게 해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해야 넉넉히 이깁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그때 넉넉히 이기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은요, 이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찾아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찾고 몇 장 몇 절 한 번, 또 몇 장 몇 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그 구절을 정해놓고 원고를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순서별로 찾아서 읽고 봉독을 하면은 나중에는 이 설교가 원문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책 보고 책에서 짜집기 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하면은 결국은 말씀이 누룩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밀가루에 누룩을 집어넣으면은 밀가루가 부풀고 쉽게 섞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너희들은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누룩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사람의 소리에 주의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누룩을 섞었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이 소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어서 고난과 고통을 견디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하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때는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정말 인간이고 사람인지라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 때에 그것을 부인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지킬 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어서 네가 고난과 고통을 견디게 만들어준다. 7년 환난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견디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본문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가운데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가운데 나에게 죽음이 닥쳐왔을 때에 두려운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죽음이 오면은 벌벌 떨면서 그렇게 보여지면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질 때 또 내가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꼭 징계를 한다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만든 후에 죄가 깨끗해졌으면은 천사를 보내서 데려갑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지 않고 나에게 죽음이 닥쳐서 벌벌 떨게 되면은 그게 사단 마귀가 개입하는 거죠. 한국말로 염라대왕이 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죽음이 닥쳤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달 전에 이 사모에
오촌 숙부되는 김만영 목사님이라고 호주 브리즈번 한인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83세를 일기로 소천한 호주 초대 선교사가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서 그 어릴 때 지금부터 거의 한 50여 년 전에 호주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일을 했는데, 옛날에 우리 이 100여 년 전에는요,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라든가 여기 수완교회, 이 구포교회, 이런 교회들은 거의 호주 선교사가 다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김만영 목사님은 그 옛날에 도리어 호주로 선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땅에. 그런데 췌장암 선고를 받고 암투병을 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임종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제 오늘 내일이면 죽는다고. 그렇게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김만영 목사님이 임사 체험을 합니다. 죽음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본인 말씀으로는 천국을 올라갔는데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아무리 문을 열려고 애를 써도 그 문이 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질 못하고 다시 눈을 뜬 거예요. 오늘 내일 죽는다는 사람. 그렇게 하고 난 뒤에요, 6개월 동안 염려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살았겠습니까? 아무리 선하고 목회자로서 많은 역사를 이루고 일을 했더라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회개의 시간을 6개월 동안 준 거예요. 그 마지막 천국 문을 안 열어주고 도로 돌려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우리의 나중에 우리의 육신이 아프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거지요. 내 공로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 나에게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이 있다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나를 징계해서라도 아픔을 주어서라도 그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는 사단 마귀가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귀신들 접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죄가 주관치 못한다는 것을 로마서 6장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들의 육체로 퇴폐적이든가 정말 이 세상을 아주 나쁘게 표현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은 사단 마귀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더라도 좀 건전한가요? 또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찬송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면은 성령께서 주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둠의 권세가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일을 할 때는 어둠의 영이 주관한다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모든 일을 주를 위해서 한다면 항상 하나님이 주관하고 어둠의 영은 터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공식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구약 성막 제도에서는 부름 기둥을 따라가라,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말씀은 내 죽음이 두렵다면은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잘했든 못했든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에게 허물과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해서라도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보냅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임종을 앞두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두렵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두렵다고 하면은요, 다시 깨우쳐 줘야 됩니다. 그분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서 어둠의 영이 주관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심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을 안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사랑을 안 받아 주었다는 거죠. 그것이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여기 행음은 육체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행음도 있습니다. 또 보면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들은 모두가 거짓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했으면은 다 알아보았을 것인데 여기에 이라고 하는 글자를 빼놓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략이 들어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짓말하는 것이 많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실수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가 진리입니다. 그거 하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 계시록 21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 신부면은 여러분은 신부가 되고 신랑은 예수님이 신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자체가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의 길은요, 정금으로 깔렸고 그 기초석은 12보석으로 해놓았고 들어가는 문은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고 그 벽은 성곽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벽옥으로 사였고, 여러분 성곽, 성이 옥빛깔, 옥으로 세워놓은 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말씀을 보니까 신부라고 합니다. 왜 신부가 되느냐? 이 기초석은 12보석인데 12사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12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아들들입니다.
성곽은 여기에 답이 없는데 찾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성곽이라는 거죠. 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루살렘 성이 신부라는 겁니다. 신랑은 예수님이 되고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부터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왜 새 예루살렘의 길은 정금인가? 여러분, 금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천국은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금은 변치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금으로 깔려져 있고, 성도들은 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설명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요, 에베소서에서 설명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잘 새겨봐야 됩니다. 너희라고 하는 너희는 대상이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신부가 된다는 거죠. 사도들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는 뭡니까? 기초석이 12보석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말씀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들이 세우심을 입었는데 맨 처음 무엇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는데,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세워졌다는 거죠. 세워졌으면은 본문에서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성곽이 사여져 있는데, 성곽은 성도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기에 건물이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국이면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열이면은 열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만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나라니까 나라들마다 서로 연결이 되면은 여러분 나라 하나가 바로 건물이 된다는 거죠. 건물마다 연결해서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를 들면은요, 어떤 교회에 한 구역이 있고, 그 구역에 한 사람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다른 성도가 그 사람에 가서 다시 권면하고 교회에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주 안에서 서로 건물을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건물로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은 한 단어마다 뜻을 정확하게 알면은 이런 용어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다시 보면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다
이루어지고 하늘나라가 하나씩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분들이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에 무슨 성전이 지어져 갑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에, 또 크게 보았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면은 계시록 21장과 22장의 해석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내부의 처소는 누가 짓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루살렘 성의 외형은 다 성도들이 신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 내부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짓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돈이나 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 나라의 길은 정금으로 깔려지고 세상 어둠의 권세들이 사는 곳에는요, 어둠의 권세니까 새카만 아마 아스콘으로 깔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12보석에 예수님의 12사도, 12사도만 기초석이 됩니까? 다른 사람도 기초석이 됩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14만 4천인들이 전부가 기초석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욕심이 나서 사도 바울도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고난당했던 것도 체험해보고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되기도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받았다 함도 아니요 지금 위에서 부르시는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바울은 외칩니다.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인들이 12사도의 한반열에 1만 2천씩 기초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된다는 것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한 보석당 몇 사람입니까? 1만 2,012보석이니까 몇 명입니까? 다 합하면은 14만 4천인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신부 역할을 하게 될 기초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그 자리에 못 들어가는 성도들이 무엇이냐? 벽옥이 사져 있는 성곽이 된다는 거죠. 문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이 계시록 21강 마지막 3강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